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지역을 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각자의 삶의 터전을 흔들어 놓고 여러 가지로 어지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래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일본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생명을 주님 잃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지진으로 인해서 공포에 떠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풀려지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에 큰 지진이 오랜만에 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건물 많이 흔들렸을 텐데, 여러 가지 그 댁내 이 예배를 드린 주의 자녀들이 다 건강한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안전하고 평안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것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그 약속은 흔들리지 않음을 의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그 갈릴리 바다 그 주변에 이렇게 산에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제자들이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마음에 하나씩 하나씩 필요한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벌써 가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가을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낮에는 뉘약볕이 있어서 덥기도 하고 반팔이 아니면은 밖에 나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침과 저녁으로는 긴팔을 입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곧바로 일본 땅에서는 겨울이 다가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가면 겨울이 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이제 가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곧 우리들에게도 혹독한 겨울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누구나 다 혹독한 겨울이 오는 것입니다. 그 겨울을 대비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 가을에 부지런히 봄에 씨 뿌린 거, 여름에 자라난 거 다 거두어 드리려고 합니다. 열매 맺힌 것을 이 가을 때 다 거두어서 다 저장해 놓고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많은 저장 시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저장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옛날엔 더더욱 겨울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겨울 나기가 아주 힘들었을 때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것들은 똑같이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겨울을 위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대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 복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애통하는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마음의 열매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될 때에 참다운 나를 닮는 자, 곧 예수님을 닮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열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재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서 가다 보면은 어디로 갑니까? 그 방향이 천국을 향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천국을 향해서 가니 우리들에게는 염려가 있을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별한다 해도 우리들이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기쁨이 있어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의 죽음도 이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열매, 8가지의 열매, 이 열매를 잘 거두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의 그런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이 열매를 가기 전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의 나이 들었을 때, 그리고 움직이지 못할 때, 우리들의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실 때 제자들이 나와왔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나온 것처럼 우리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계실 때 그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계시는 산은 모세가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보고 다가간 그러한 곳과는 틀립니다. 모세가 간 곳은 화산이 터지고 그곳에는 너무나 큰 두려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계신 곳에서는, 그 산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산이 화평과 은혜를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설교하신 곳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산은 어디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의 산은 어디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은혜 받는 곳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세상에서의 그 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일이 되면은 주일날 교회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그 첫 번째 산상수훈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들에게 이것이 바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나의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그런 뜻은 이 세상에서의 가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난한 것에 비춘 그런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한 어떠한 사람들은 마음의 가난, 그것을 오해한 나머지 이 세상에서의 가난을 즐기는 것, 현재의 그런 가난, 그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한 것은, 물질적인 가난은 평생을 그런 경멸과 멸시 속에, 그리고 아주 낮은 그러한 생활들을, 그렇게 비참한 생활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시면서 그렇게 비천한 생활을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도 받을 복을 다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의 오순절에 올라와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도들을 보았습니다. 사도들이 그곳에서 방언을 하며 그 사도들이 자기 나라에, 자기가 살던 나라에 그런 말을 전혀 모르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 같은데,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며 그들이 자기 나라 말로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알게 될 때 그들을 보면서 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에게 술 취했다고 조롱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였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순절에 올라온 많은 그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겠죠. 그 중에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라도 그 당시엔 소수의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작은 무리가 그것을 듣고 그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이 말에는 형제여,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태까지 자기들이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잘 섬기는 줄 알고 자기들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베드로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보니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받지 못한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내가 착각하면서 살았구나. 내가 여태까지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냥 살아왔구나. 그럼 이제 나는 이제 어떻게 할까?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라 하는 뜻은 바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분명히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알기에 내가 내 자신을 본다는 것은 무척 어렵고 힘든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주의 선택하신 자녀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은 그러한 사람 없나요? 우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마치 내가 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 적은 없나요?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는 뜻은 아직까지도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받아야 할 보다 더 깨닫고 우리들의 그 신앙이 믿음 안에서 분명히 서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 볼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면서 슬퍼해 본 적은 없는지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다. 눈도 멀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에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서지 아니하면은 우리들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참 회개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제가 결혼한 후에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이 오셔서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나갔죠. 그 오랜 시간에 우리 집에 오셔서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시면서 같이 찬송 부르고 성경 말씀 보고 말씀을 듣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가 제가 부모님을 따라서 그 두 분을 따라서 제가 대한수도원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자주 올라가지 못했지만은 1개월에 한 번 그렇게 기도하러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사이에 제가 무엇을 원하면서 그렇게 올라갔겠습니까? 맨 처음에는 나에게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 나의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문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그 산에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의 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거역했던 여러 가지 죄, 마음의 여러 가지 먼지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마음에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단계를 지나가면서 제가 깨달아 한 것은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긴 하지만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 두려움보다 더욱더 크고 더욱더 넓고 더욱더 깊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아주 조그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있어서의 문제도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간증을 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이 길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 그리고 또한 기도원에 주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곳에 앉아서 거기에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올라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의 문제, 어떤 사람들은 삶의 문제, 여러 가지 자신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올라갈 때 주님께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먼저 그 마음의 가장 기초를 주님께서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말이죠, 은혜 받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좋은 것은 그 사람 가운데 있어서의 삶의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삶의 어려움은 참 고통스럽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못 견디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것을 통해서, 그 은혜 받는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마음에 심령이 가난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때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생기게 된 그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이, 우리들이 소망하는 천국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바로 그와 같은 우리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그러한 기도 제목과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들의 마음을 털어놓아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 받는 그런 수단이요 방법이 되게 해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 세상에 있어서 우리들의 노년에 인생의 겨울이 올 때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영의 양식이 되겠습니까? 그때 있어서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은혜 받은 그 심령이 가난한 것,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주님 앞에 내가 나의 죗값을 다 치를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몸으로 나를 사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 그것이 있어서 그것을 내가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생각하면은 그 모든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그 겨울에 큰 양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양식을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권하십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예배드리지 못하거든 먼 곳에서라도 같은 마음으로 연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그러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그런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의 기초임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닥치는 자연재해도 있고 이 세상에 지진이 아주 큰 것이 올까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보니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겨울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인생에 있어서의 겨울을 닥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겸손하여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여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큰 양식이 됨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동경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이 동산에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의 선교를 위해서 같이 물질적으로 협력하고 기도로 협력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의 복과 더불어 이 땅에서의 그런 삶에서의 그런 복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런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경드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협력하는 주의 자녀들과 모든 후원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